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와 엇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율법사가 이제 예수를 시험하면서 질문한 내용이고, 오늘 말씀도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질문한 내용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중첩되면서 상이한 좀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의 그 차이점은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는 율법사이고 하나는 율법교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느 계명이 크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하고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대답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을 집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을 직접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대답하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오늘 이 후반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조금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자면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그 모임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쓰고 고린도전서도 쓰고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각 지역마다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지켜서 살겠다고 모인 그런 그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성경이 없어요.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고, 다만 하나 이런 추론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가
기록한 그 어록이 있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어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상황이 달라요. 마태 공동체, 편의상 마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로마 공동체, 고린도 전후서 하면 고린도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태 공동체는 편의상 마태 공동체 또는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이렇게 편의상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그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전주에 살아도 우리 갈릴리 교회와 또 다른 어떤 교회들과 어떤 입장이나 상황이 다른 것처럼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그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마태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게 유대계 기독교인, 유대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걸맞게 전해준 이야기가 마태복음이고, 오늘 누가복음은 유대계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누가복음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와 마태를 비교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첫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적 있으니까 그 유대계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로부터 거꾸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그 기록을 할 때 그 대상자가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씁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카카라는 호칭을 놓고 볼 때 어떤 그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과정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데서 끝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뒤에 이제 뭐가 생겨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가 읽어볼 때에 또 한 가지 그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했는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니고 또는 로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사마리아는 그 옛날 말로 하면은 이방인의 도시 또는 죄인의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구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이 그 외국 바벨로니아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그 지역에다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거주한 주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호녀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호녀라들. 그런데 율법적인 가치관에서는 호녀라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도시, 악한 죄인의 도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또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도 요즘 우리가 말하자면 전라도 이런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좀 그 어부들이 많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죄인의 도시라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도 하면은 이상하게 전라도 깽깽이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 또는 사마리아 이렇게 말할 때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좀 비호감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강도가요, 이 사람이 가진 물건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가면 괜찮은데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패가지고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맞고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데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궁색한 변명이죠.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은 레위인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또 그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 그런데 혹시 가가지고 만지다가 혹시 가갖고 돌봐주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19가 횡행하는 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또 강도가 죽은 척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또 강도짓을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살짝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냉대와 질시를 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아픈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여관에 이르러가지고 여관에 가서 주막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데나리온 둘이라는 말은 아마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인 것 같아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갑니까? 한 15만 원 가는가요? 그럼 하루 일당을 2개를 줬으니까 한 30만 원 돈 되잖아요. 3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채워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하는 사람의 이웃과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출한 것이 뭐냐면은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그 일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근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가지로 제가 조금 그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첫째는 대구 사람들입니다. 대구 사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멸해 가는데 갑자기 이 31만 환자가 대구에 가서 이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에 갑자기 그냥 이 코로나19로 막 크게 확산되니까 대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 대구시장이 그냥 엉엉 울면서 우리 대구에는 의료진도 없고 뭣도 없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정부에게 요청. 그래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조치를 딱 내리고 있으면 대구를 그 특별 지역으로 선포하고 대구를 이렇게 그 지원했잖아요. 뭐 얼마 지원했는지 몰라도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구시장이 그 엄청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거 한 푼도 안 나눠주고 갖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나눠주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돈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이런 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합니다. 빨리 신천지를 조사하고 폐쇄하고 하는 조치들을 취해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놓고 놀듯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지난 그 총선에 대구에서 민주당이 하나도 한 석도 당선이 안 됐어요. 오히려 참 김부겸 같은 훌륭한 사람도 떨어져 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엊그제 이태원 클럽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막 이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사도 받고 검사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조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도망다니는 거 숨어 다니면서 막 이리저리 막 사람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 코로나19가 또 크게 확산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염되고 하는 짓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죄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태원 클럽에 간 것이 죄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 왜?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에서 그 바르게 얘기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일부의 그 대구시장 같은 일부의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 또 그 이태원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그 클럽에 놀러 갔지만 그러나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가 그 검사도 안 하고 막 전염병을 퍼뜨리고 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나서에 보면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굉장히 폐역한 도시예요. 악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냥 온갖 죄악으로 범죄의 소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빨리 니느웨 가고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니느웨 성을 다 이제 불살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회개하게 하라.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 니느웨는 악한 도시에 나쁜 놈들이 가득 차 있어. 우글우글거리냐. 그야말로 그 도시는 악한 도시에서 멸망을 받아야 될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라는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요나는 고래에게 삼켜져가지고 죽었는데 고래가 3일 만에 토해내는 곳이 어디냐면 이 니느웨라는 곳에서 토해내버린 거예요. 요나는 죽었구나 하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고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도대체 속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시인하고 싶다는 왜? 이 인간들은 더러운 인간들이고 죄악에 가득 찬 인간들, 악한 인간들인데 내가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전하고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야, 니느웨에는 악한 놈들, 나쁜 놈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거기에는 좌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고. 좌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분별하지 못하는 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이나 짐승들 그건 또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에 가득 찬 니느웨 성을 회개하게 해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는 그런 그 말씀이 그 요나서입니다. 저는 한간에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다.
자유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 클럽에 간 것이 죄입니까? 다만 그 안에는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눈이 없어요. 나쁜 놈들, 죽어야 될 놈들만 조금 전염시켜가지고 그것들이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19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누구에게나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갑자기 이런 질병이 나한테 이렇게 닥칠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수없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사장도 다니고 그 레위인도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요. 그런데 재수없게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오늘 대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누구냐? 이태원 클럽에 간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5.18 광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에서 40년 전에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누구냐 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한 가지 더 좀 드립니다. 5.18 광주 항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이다. 여러분, 요즘 이제 KBS에서 MBC에서 다 보도되니까 다 보신 줄 알고 말씀드리면, 그 혼란한 전쟁 같은 와중 속에서 광주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루어낸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요, 100년 전에 이미 끝장났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끝장났어요. 그 일제 치하 침탈 속에서 3.1운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우리는 이 3.1운동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다가 우리는 3.1정신을 우리나라의 헌법의 모토로 삼는 거예요. 자, 이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일제의 총칼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싸워서 이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4.19 혁명도 우리나라를 되찾고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에 의해서, 아니 다시 말하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그 민주주의가 유린당할 때에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또 다른 주축들이 놓아집니다. 그리고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또 하나의 주축들이 놓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16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 정기를 잃어버리고 위태로울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주 시민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응답하고 함께 일어난 그거, 세월호 이 사태에 온 국민이 그 유족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촛불을 든 그거, 4.19 혁명 때에 그 학생들이 일어나 데모할 때 온 국민이 일어나서 저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함께 일어난 그것이 이 나라를 세운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묻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율법교사는 말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꾸로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더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내 존재,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네, 자비를 베푼 자의 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이 나라를 그렇게 탕복합니다. 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이 나라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저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믿고 일어나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1세계 국가인 미국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일본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 그런데 우유독하게 대한민국 국민은 그 아픔과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 모두가 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나라를 있게 하고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존재의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내 존재가 더 빛나고 복되고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